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거대한 화물선 아시죠? 큰 배, 화물을 싣고 다니는 배가 엔진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 엔진을 고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기술자, 개발자, 설치한 사람들까지 다 달려들어서 며칠 밤 끙끙대면서 이걸 고치는데 그 엔진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고치고 해봤자 고쳐지지 않자 이제 포기하는 심정으로 에라 모르겠다. 가장 저 끝에 있던 나이 많은 한 40년 동안 그곳에서 기계밥 먹던 아저씨 한 분을 부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것을 뜯어보지도 않고 저기 하지도 않고 뒷짐을 지고 멀뚱히 계속 쳐다만 보는 거예요. 여기를 쳐다보고 저리기를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보고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자기 가지고 있던 가방에 가서 조그만한 고무로 된 망치를 하나 들고 와서 어느 한 부위를 턱 치더니 말 세게도 아니에요. 툭 치더니 이제 엔진 돌려봐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로 고쳐질 거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하여튼 돌려보라니까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돌렸더니 엔진이 부르릉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고쳤냐고, 무엇이 문제였냐고 막 물어보는데 이 할아버지가 허허허 웃으면서 고쳤으면 됐지. 뭐 그렇게 시시콜콜 그런 걸 따져 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선주가 와서 고쳐줬으니까 수리비를 내겠다. 수리비 얼마를 주면 되겠냐라고 묻자 이 할아버지가 수리비 100만 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는 너무 당황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와서 한 거라고는 쳐다보고 망치 한 번 톡 친 것뿐인데 망치질 한 번에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선주가 너무나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선주가 그건 너무 비쌉니다. 망치질 한 번에 100만 원이라니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서 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자세히 그러니까 상세한 내역서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유 참 그러면서 웃더니 거기에 탁바닥에 턱 주저앉아서 종이를 끊어서 볼펜으로 씁니다. 그리고 선수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망치로 두들긴 행위에 대한 비용 1,000원. 1,000원. 망치 한 번에 1,000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것이 99만 9천 원. 이해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지식은요, 망치를 공구를 써서 이것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지혜라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때려야 고칠 수 있는가를 알아내고 판단해내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상은요,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 좀 안 쓰는데 여러분 세대 그리고 저까지만 해도 아마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좋네. 우리 아들이 머리가 좋아. 제가 머리가 좋아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마치 주문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 그러면은 IQ가 몇인데, 그죠? IQ가 높냐 안 높냐를 얘기했죠. 물론 IQ가 높으면 머리가 좋은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IQ가 높다고 모두가 똑똑하고 천재인 아이들은 아니었어요. IQ는 머리가 좋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부분이지 그것이 전부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렇듯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핸드폰 속으로, TV 속으로, 그래서 우리들 안에 들어오고 있지만 어떤 지식이 나에게 유용한 것이고 어떠한 지식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지는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능력이야말로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리고 잠언에서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잠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중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잠언을 쓰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들이 무엇이 있는지 대충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죠? 대답 좀 해주세요. 많이 긴장되거든요. 요만큼 멀어졌는데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요 앞에 있을 때는 같이 하는 것 같았는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안 쓰신 분들도 이전에 성경책 많이 읽으셨으니까 잠언에 대한 이야기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 잠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잠언의 첫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부분인데, 어떠한 말씀이 어떻게 써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잠언의 시작은요,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쓴 말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말은 솔로몬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하면은 잠언을 저술한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천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이 사람에게 우리와 다른 지혜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주셨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잠언의 첫 시작을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는데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데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이지요. 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어쩌면 좀 겁이 나서, 오늘 저처럼 겁이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솔로몬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표현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대로 한다면은 듣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 듣고자 하는 마음을 왜 내가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 이 왕이라는 직책인데, 그때 당시 왕은 다윗 때만 해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나라가 부강해져서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백성들이 어려운 사건, 서로 희비가 갈리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왕에게 지혜를 구하러 올 때
그것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대답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듣고 감동하셔서, 그죠? 무엇을 주셨죠? 지혜만 주셨어요? 아니죠.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솔로몬이 오늘 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서 솔로몬이 했던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이실 것 같으세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내가 필요한 게 이제 싹싹싹 지나가죠. 건강도 지나가도, 어이구. 네, 낯설어요. 건강도 지나가고, 돈도 지나가고, 자녀들 문제도 지나가고, 가족들 사이에 아픈 사람도 지나가고, 그럴 텐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거 알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돈이 필요한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그것을 온전히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발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결론적인 말인데요. 이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여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뺏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게 어려운 일을 행한 사람들도 용서해 주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배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여기서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동사들을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행할 일들에 대하여. 즉 행동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저에게 찾아오셔서 꿈에 숫자 6자리를 보여주셨어요. 숫자 6자리. 진짜. 혹시 이 중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발 6자리 보여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실 분들, 밝게 웃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6자리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그죠? 사 보는 거잖아요. 사 봐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알아요. 1등 번호인 걸 알아요. 근데 사지 않아요. 그럼 내게 부와 재물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해야 돼요? 알았으면 사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 매주일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 말씀을 통해, 또 이 중에는 그것도 못 참아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그 말씀이 매일매일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 삶이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축복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성공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성공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쭉 들었던 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라. 공부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공부해. 그쵸? 들어봤던 말씀이죠? 그리고 해봤던 말이죠? 그런데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무조건 안 하진 않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들은 한 것만큼 소득을 얻을 것이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만큼 후회를 얻을 것이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노력하고 배우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요. 뭔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에 대해 재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진하는 효과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면 누구나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정진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라는 말은요, 내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인데, 그럼 내 삶에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결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인데, 행동하지 않고 듣기만 합니다. 앉아서 아멘만 합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 안에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유행가보다는 찬양을 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 욕심, 내 생각을 위해 행동하는 것보다는 내 것을 내어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훈계가 되어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지혜가 되고 공의가 되고 정의가 되고 정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알고 판단하고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진다면 누구와의 관계가 또 올바라질 수 있을까요?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라질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이나 혼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지혜는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제 아멘.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 유혹이 무엇인지, 시험이 무엇인지, 이게 그러니까 함정인지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알아챌 능력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들이 점차 쌓여서 점점점 넘어지던 일들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흔들리던 사람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꾸만 한눈 파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이미 지혜롭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의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춰서 더 배우려고 노력하고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나 이미 알아. 신앙생활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나 다 알아. 나 다 해봤어. 젊었을 때 이것도 해보고 무슨 회장도 해보고 속장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아직은 뭔가 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더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다른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무언가 내게 소중한 사명을,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소중한 사명을 내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했던 주제 중에 하나죠. 환경에 갇힌다면, 문제에 갇힌다면, 상황에 갇힌다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도 옆에서 보면은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벽에 가로막혀서, 환경에 가로막혀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이길 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 말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 말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갑자기 어느 나라였는지 생각 안 나요. 멍해졌어요. 네. 하여튼 어떤 나라가, 구약시대 어떤 나라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밤중에 그 성을 완전히 에웠었어요.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나와서 쳐다보니 온 성이 둘러싸였고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온전히 적들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깨워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엘리사가 나가서 눈을 들어보니 엘리사에게는 그 둘러싼 군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 병사들 너머에 그 병사들보다 더 많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그 말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만 애쓰고 힘쓰는 사람으로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비바람이 불 때 미련한 사람들은 바람만 보고 원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바람을 통해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지혜와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장의 서문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나를 맞추어가는 기술입니다. 또한 지혜는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연습하고 노력해서 성숙해져가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지혜이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복잡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참된 지혜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